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법문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과 인연 있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고도 오묘한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며 서로 의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기의 이치를 가장 근원적으로 표현한 불교적 언어입니다. 눈앞에 꽃 한 송이, 흐르는 바람 한 줄기, 우리 마음속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공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공의 지혜 속에서 허망한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자비와 이해를 넓혀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두가 평안하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가장 근원적인 불교적 표현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다. 공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공을 모르면 끝없는 번뇌가 생겨난다. 모든 법은 공하여 서로 의지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공은 무가 아니라 연기의 다른 이름이다. 공의 지혜는 차별을 없애고 자비의 마음은 모두를 품는다. 집착하는 이는 공을 두려워하고 깨달은 이는 공을 안식처로 삼는다. 공은 이 세상의 모양 없는 모양이며 이름 없는 이름이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공이요. 우리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공이다. 공은 모든 분별을 녹여 하나의 평등한 진리로 드러난다. 허무는 막다른 길이지만 공은 지혜와 자비가 열리는 문이다. 공을 깨달은 이는 집착을 버리고 모든 법을 자유롭게 누린다. 공은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하는 불교의 근원적 언어이다. 공의 눈으로 보면 미움도 사랑도 모두 연기의 한 흐름일 뿐이다. 공을 알면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고 큰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공으로 돌아가며 공 속에서 진리가 완성된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전마다 공을 말씀하시는데 그 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손에 들고 있던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난아, 이 꽃을 보아라. 씨앗이 없었다면 꽃은 피지 못했을 것이고 흙과 물, 햇빛과 바람이 없었다면 꽃은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다. 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이 모여 잠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러니 꽃의 본질은 공이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꽃은 결국 허망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인연의 조화로 나타난 진실이다. 공이 있기에 꽃이 피고 공이 있기에 향기가 세상에 퍼진다. 공은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진리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깨닫고 눈앞에 있는 꽃 한 송이조차 공의 가르침을 설하는 법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시절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와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그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마다 모셔진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보고는 단순히 다신교라 여기고 불교가 아직 미개한 종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반야경에서 설하는 공의 가르침을 허무로 오해하여 불교는 삶을 부정하는 종교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연꽃을 보면서도 그 뿌리가 진흙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꽃의 참된 아름다움을 알 수 없듯이 불교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명나라의 고승운서주갱 스님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불교의 많은 부처와 보살은 각각 다른 신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속 본래 청정한 성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또한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법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남을 보여주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과도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공은 그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따라서 초기 서양의 오해와 문화 충돌은 단순한 종교적 대립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해 생긴 어둠이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불교의 깊은 교설이 서양에도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복하여 스스로 불자가 되었듯이 진리는 결국 스스로 밝히는 빛을 잃지 않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시리에서 불교를 향한 비판이 드러나자 명나라의 고승운서주갱 스님은 깊은 통찰로 그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네 편의 논설, 곧 천설을 지어 불교적 입장에서 반박하였지요. 스님은 먼저 기독교가 내세운 유일신 개념을 지적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신은 세상을 창조한 주재자라 하나 그 설명은 오히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범천보다도 열등하다. 범천 또한 무한한 존재가 아니며 연기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한 법일 뿐이다. 모든 존재를 주재하는 절대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결국 집착된 관념에 불과하다. 또한 리치가 불교를 다신교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 운서주갱 스님은 이렇게 설했습니다. 불교의 부처와 보살은 서로 다른 신이 아니다. 그것은 각각의 중생 마음 속에서 본래 지닌 청정한 성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혜는 문수보살로, 자비는 관세음보살로, 원력은 지장보살로 형상화되었을 뿐 본래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진실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모든 불보살은 개별적 실체가 아니라 중생 본성의 발현일 뿐입니다. 다르게 보이나 근원은 하나, 이는 마치 거울에 비친 수많은 모습이 결국 하나의 빛에서 비롯된 것과 같습니다. 운서주갱 스님의 천설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허무가 아니라 연기와 자비의 진리임을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불교가 단순한 신앙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을 비추는 지혜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모든 신은 밖에 있지 않고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에서 드러난다. 문수는 지혜의 빛이요. 관음은 자비의 노래이며 지장은 원력의 굳센 발심이다. 불보살의 형상은 다양하나 근원은 하나의 공한 마음이다. 다르다고 보이나 모두가 한 마음의 발현이니 차별이 없다. 범천도 연기에 의지하여 생겨난 법이니 절대 주재자는 있을 수 없다. 연기를 알면 절대의 신도 공한 법임을 이해한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보살의 덕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유일신은 하나의 상념이지만 불교의 마음은 무한한 진리를 품는다. 불보살의 세계는 중생의 본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자비와 지혜와 원력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여러 빛깔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외부의 신을 찾는 이는 마음을 잃고 자기 마음의 보살을 보는 이는 부처가 된다. 천지창조의 신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공의 진리는 시작도 끝도 없다. 모든 부처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정한 성품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공의 가르침을 깨달으면 신과 인간, 불과 보살의 경계가 사라진다. 불교는 다신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펼친 무량한 연꽃의 세계다. 조선 초의 유학자 정도전은 불교를 비판하며 공은 결국 허물을 말하는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는 반야경에서 설한공의 가르침을 단지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하늘을 보면서 단지 텅 비어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 안에 햇빛과 달빛, 구름과 바람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치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는 연기의 진실을 드러낸 가장 근원적인 표현입니다. 씨앗이 흙과 물과 햇빛에 의지하여 꽃을 피우듯 우리 삶 또한 무수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은 존재의 부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혜를 밝혀주는 말입니다. 공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두 가지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실체로 있다는 집착이고, 둘째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의 극단입니다. 공의 길은 이 두 극단을 떠난 중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꿰뚫는 핵심 언어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보살의 원력도 중생의 삶과 죽음도 모두 공 속에서 드러나고 공 속에서 회양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며 이 세상의 모든 법과 현상을 담아내는 불교 최고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을 놓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으며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펼칠 수 있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연기의 진실이다. 모든 것은 홀로 있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이니 이것이 공이다. 공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공을 모르면 끝없는 번뇌에 묶인다. 허무는 극단이지만 공은 중도의 길이다. 씨앗이 흙과 물과 햇빛에 의지하여 꽃을 피우듯 존재는 모두 공에 기대어 드러난다. 공은 텅 빔이 아니라 무량한 가능성을 품은 가득한 진실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사이의 지혜가 곧 공이다. 공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서로 의지함을 밝히는 것이다. 공의 눈으로 보면 삶과 죽음 또한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집착은 나와 남을 가르지만 공은 모든 경계를 허문다. 공을 깨달은 이는 있다와 없다의 양극단을 떠난다. 공은 허망한 공어가 아니라 연기의 법을 드러내는 불교의 근원적 언어다. 꽃이 피고 지는 것,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모두 공의 작용이다. 공을 알면 세상의 모든 현상이 곧 법문임을 깨닫는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공으로 돌아가고 공 속에서 완성된다. 옛날 한 학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이라 함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 닦는 수행도 중생의 삶도 모두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흙과 물과 햇볕, 바람과 계절이 모두 모여 이 꽃이 피었다. 꽃이란 이름은 임시로 붙여진 것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실체는 없다. 이것이 공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연이 모였기에 꽃이 피어날 수 있다. 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란 허무가 아니다. 공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다. 만일 공을 허무로 본다면 중생은 나아갈 길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공을 진리로 본다면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연관된 한 생명의 그물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탐욕도 사라지고 분노도 줄어들며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레 드러난다. 그제야 학자는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공은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고 텅 비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법을 표현하는 불교의 근원이다. 공을 알면 삶이 비어있지 않고 오히려 더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공은 허무가 아닌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이며 동시에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관문. 공의 그릇, 텅 빈 하늘 아래 꽃은 피고 지네. 흙과 햇빛, 바람과 물, 모든 인연이 모여 드러나는 법. 홀로 있는 듯 보이나? 그 속엔 세상의 숨결이 흐르고 나와 너, 부처와 중생 모두 한 그물 속에 비치네. 공은 허무가 아니니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고 사라짐 속에 새로움이 깃들며 지혜와 자비로 길을 밝히네. 한 송이 꽃에도 바람에도 구름에도 공의 진리 깃들어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